하나, 둘, 하나, 둘. 네, 반갑습니다. 저는 2008년도에 2008년 1월에 브리스번에서 제일 먼저 세워진 한인교회의 이대 목사로 이렇게 청빙을 받았었습니다. 청빙 받을 당시에는 교회를 개척하셨던 목사님이 목회를 하고 계셨고, 저는 후임자로 이제 청빙을 받아서 가게 된 겁니다. 그런데 교회 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2년이 지난 2010년에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브리스번 베델 장로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그리고 14년 목회를 하고 지난 2월 14일에 은퇴를 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주일 예배 강단에 담임 목사가 아닌 사람이 이렇게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이 상황이 굉장히 낯설게 느껴질 거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부담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저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시드니 중앙장로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고민하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드니 중앙장로교회는 호주 전체에서 처음으로 세워진 저희 교단 교회입니다. 그리고 지난 40여 년 동안 사실 시드니 중앙장로교회는 저희 교단 태동의 모태와도 같은 그런 역할을 감당했던 교회입니다. 시드니 중앙장로교회에서 수많은 노회와 총회가 열렸고,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많은 재정적 부담으로 교단 살림을 책임지시기도 했던, 우리 교단 입장에서 보면 어머니와도 같은 역할을 감당했던 그런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된 것, 한편으로는 굉장히 부담스럽고요,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 이곳에 보내셨다고 생각을 하고 사명감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파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예상을 뛰어넘는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파격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세상 사람들의 예상을 뛰어넘는 파격적인 무언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은 평범해 보이지만 평범하지 않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볼 때 다 똑같아 보이고 지극히 평범해 보이지만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사실 평범하지 않습니다. 초대교회나 한국 기독교 초창기엔 이런 파격적인 모습이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인구가 훨씬 많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파격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그리스도인을 찾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시대의 기독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공동체를 보면 사람들의 예상을 깨는 파격적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끼리끼리 모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정치적 견해가 같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정당을 만들고, 추구하는 이익이 같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익단체를 구성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 큰 문제가 이야기되고 있는 의사협회라든지 노동조합이라든지 변호사협회라든지 이런 단체들은 추구하는 목표가 같은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만든 그런 단체입니다. 그런데 12 사도들의 면면을 보면
사람들의 예상을 벗어나는 이상한 조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들이 어떻게 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었는지 의문이 들기 때문입니다. 끼리끼리가 아니에요. 12사도의 구성원을 보면 참 다양합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같은 갈릴리 어부들이 있었고 민족 반역자로 지탄을 받았던 세리가 있었습니다.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는요, 원래 직업이 세리였습니다. 레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세리였습니다. 반면에 칼을 가지고 다니면서, 칼을 품고 다니면서 세리 같은 민족 반역자를 만났을 때 칼로 찌르는 것을 애국이라고 믿었던 열심당원들도 있었습니다. 열심당은 일종의 테러 집단이에요. 예수님 12제자 가운데 열심당원 시몬이라고 하는, 베드로 시몬과 이름이 똑같지만 동명이인이죠. 이 사람은 열심당원이었습니다. 이 제자들의 조합을 보면 이렇게 민족 반역자라고 지탄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의미에서 그 테러를 애국이라고 생각하는, 민족 반역자를 처단하는 것이 애국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민족주의자들도 예수님 12제자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성향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가 되었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사도의 반열에서 떨어져 나갔지만 11명의 사도 중에 요한만 자연사였고 나머지는 모두가 다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순교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를 보면 정말 파격적이에요.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파격적인 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에게도 잘 알려져 있는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는 일반적인 예상을 깨는 파격이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의 예상으로는 결과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뻔한 싸움인데 그 예상을 뒤집는 파격적인 결과가 있었습니다. 다윗의 맏형인, 다윗이 8형제 막내입니다. 그 다윗의 이제 맏형이 엘리압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엘리압조차도 다윗이 이 전쟁터에 와서 기웃거리는 것을 못마땅해 하면서 꾸짖는 것을 보면 엘리압은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게 될 것을, 그리고 그 말도 되지 않는 싸움에서 이기게 될 것을 전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8절에 보면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네 교만과 네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평상시에도 아마 이 큰형은 다윗을 좀 고깝게 생각하는 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어쨌든 동생이 전쟁터에 와서 이렇게 아버지 신분으로 형들에게 음식을 전달하기 위해 왔지만 이렇게 전쟁터에 와서 기웃거리는 모습이 굉장히 못마땅하게 생각이 되었고, 그러니까 골리앗과 싸운다 이런 생각은 전혀 못했죠. 뿐만 아니라 사울 왕도 다윗이 싸우겠다고 나섰을 때 처음엔 그 싸움을 만류했어요. 사무엘상 17장 33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제가 읽는 성경은 세번역인데 세번역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다윗을 말렸다. 그만두어라. 네가 어떻게 저자와 싸운단 말이냐. 저자는 평생 군대에서 뼈가 굵은 자이지만 너는 아직 어린 소년이 아니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파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파격은 우연히 발생하지 않습니다. 준비된 자에게 파격의 역사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파격적인 사건, 파격적인 일이 발생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뿐만 아니라 기독교인이 아닌 세상 사람들에게도 잘 알려져 있는 내용입니다. 다윗과 싸웠던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은 거인이었는데 성경에 보니까 골리앗의 키를 6뼘이 타고도 한 뼘이나 더 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계량 단위로 계산하면 약 3m 정도가 됩니다. 아마도 골리앗은 지구상에 존재했던 인물들 중에 가장 컸던 사람이 아닐까 그렇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기록으로 남아있는 사람들 중에 역사상 최장신은 미국 일리노이 출신 로버트 워들러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1918년에서 태어나서 1940년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22살만 살고 22년을 살고 죽었는데, 거인증으로 고생하다가 22살의 어린 나이에 죽었습니다. 반면에 골리앗은 무장한 것을 보면 뭐 갑옷으로 무장하고 뭐 투구도 쓰고 그다음에 뭐 아주 무거운 창도 들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거동한 것을 보면 병을 앓고 있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거인들이 이 거인증이라고 하는 병을 앓고 있으면서 사실 장수를 오래 살지는 못해요. 그런데 골리앗은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주 건장한 거인이었습니다. 그런 골리앗이 블레셋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로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면서 고함을 지르고 도전했지만 이스라엘 군대 중 그 누구도 맞서지 못하고 두려워서 떨기만 했습니다. 당시 다윗은 성인이 아니었습니다. 나이 어린 청소년이었습니다. 8형제의 막내였는데 위로 셋만 군에 입대해서 참전한 것을 보면 나머지 5명은 만 20세가 안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아버지 이새의 심부름으로 전쟁터를 오가며 형들에게 음식을 날라다 주었습니다. 그러다가 골리앗이 고함을 치면서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는 장면을 목격했는데 두려워 떠는 이스라엘 군대의 반응이 너무도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분노한 다윗이 자기가 싸우겠다고 나선 겁니다. 그래서 왕 앞에 불려갔어요. 전부 벌벌 떨고 있는데 누군가가 싸우겠다고 나선 사람이 있으니까 왕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데려오라고 그랬어요. 근데 보니까 어린 소년이에요. 그래서 말렸습니다. 이미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그러나 다윗은 사울 왕을 설득해서 골리앗과 싸우러 나갔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기적 같은 승리를 일궈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자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압승을 거두게 됩니다. 우리는 다윗의 승리를 기적 같은 승리라고 말합니다. 너무나 파격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이 파격적인 승리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이길 수밖에 없는 승리의 비결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다윗은 분명한 신앙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체성이랑 우리가 흔히 아이덴티티로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영어로. 정체성이란 자신이 누구인지를 인식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체성이 분명하다는 말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신앙인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블레셋이 골리앗을 앞세우고 이스라엘을 침략했을 때 이스라엘은 골짜기 하나를 사이에 두고 블레셋과 맞서고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왕 사울을 위시해서 이스라엘의 전 병력이 집결해 있었지만 이들은 골리앗이 도전하며 모욕하는 말을 들으면서도 두려워 한마디 반응도 못했습니다. 골리앗을 보고 두려워한 이들 이스라엘과 골리앗의 모욕하는 말에 분노하고 맞서 싸우겠다고 나선 다윗의 다른 점이 무엇일까요? 다윗 위에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었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울 왕을 위시해서 모든 이스라엘 병사들에게는 신앙적 정체성이 없든지 아주 희미했습니다. 그리고 신앙적
정체성이 없다는 말은요, 믿음이 없다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러나 이 믿음이 없다는 말, 여러분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서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까? 하고 물었을 때 예수님을 믿는다고 대답하면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그런 믿음은 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모태신앙인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믿음이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야훼 하나님의 존재를 몰랐거나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존재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왜 믿음이 없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삶으로 표현되고 고백되는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다시, 삶으로 표현되고 고백되는 믿음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신앙적 정체성이 없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분명 예수님을 믿는데 생활은 불신자들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교회 다니는 것 빼고는 불신자와 다를 것이 별로 없어요.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신앙적 정체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 정체성, 신앙적 정체성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결정됩니다. 자기를 정의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고려하지 못한 채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이해하거나 설명한다면, 예를 들어서 어디서 살았는지, 어떻게 성장했는지, 어디서 공부했는지, 어떤 직업을 갖게 되었는지, 어떤 경험과 장점을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무엇을 잘하는지, 또 어떤 약점을 가지고 있는지, 성격은 어떤지, 아이들은 몇이나 되는지, 물론 이런 것들도 정체성의 일부이긴 하지만, 그러나 자기를 이해하고 자기를 설명하면서 자기를 생각하면서 주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직장에서 오랫동안 같이 직장생활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인이라는 사실을 한참 후에 알게 되거나 아예 모르고 지내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참 신앙인은 어디에서나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도저히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인들을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그랬어요. 냄새가 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이 담겨 있느냐에 따라서 냄새가 결정이 됩니다. 그릇 안에 향수가 담겨져 있으면 향기가 나는 것이죠. 그릇 안에 된장찌개가 담겨 있으면 된장 냄새가 납니다. 김치가 담겨 있으면 김치 냄새가 나요. 질그릇인 우리 안에 보배로우신 그리스도가 계신다면 예수의 냄새, 신앙의 향기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또 그리스도의 편지라고도 했어요. 말과 태도와 생각과 행동의 메시지가,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걸어다니는 전도지입니다. 신앙적 정체성이 분명한 크리스천이라면 걸어다니는 전도지여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 신앙적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들은 특별합니다. 왜 특별합니까? 자신의 한계 때문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가진 것이 없어도 지혜와 지식이 부족하고 인간적으로 똑똑하지 못하고 어리석다는 생각이 들어도 세상적으로 비천해 보여도 자랑할 것이 없어도 그런 것들 때문에 주눅들거나 열등감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우리의 연약함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돕는 분이시라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바울 사도는 고린도교에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8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사람이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리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교회가 처음 시작되었을 때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대개 평범한 평민들이거나 아니면 노예들, 천민들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쓰면서 바울 사도가 너희들 가운데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지는 않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많지를 않아요. 능한 자들이 많지 않다. 권력 있는 사회적 신분과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많지 않았어요. 문벌 좋은 사람들이 많지 아니하도다. 가문이 좋은 명문가의 그런 자손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셨다.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셨다.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셨다. 초대교회는 사도행전의 역사는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공부가 없는 무식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뒤집으셨어요. 바울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고린도서 1장 25절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저는 이 말씀이 맨 처음 이해가 잘 되지 않았어요. 아니 하나님에게 어리석음이 어디 있나? 하나님에게 약하심이 어디 있나?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이 바울의 표현을 오늘 본 말씀과 연결해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은 거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아직도 더 신체적으로 성장해야 할 청소년이었어요. 물론 그가 비록 나이는 어려도 신체적으로 약했다고 볼 수는 없어요. 나중에 다윗이 사울왕을 설득하는 말을 이렇게 들어보면 막 사자와 싸우고 곰과 싸울 정도의 어떤 신체적 강인함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약했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골리앗과 비교하면 신체적인 조건에서 비교가 되지 않아요. 골리앗에 비하면 그런 약함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확신한 것이 이것입니다. 바울의 표현을 빌리자면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하다. 다윗은 신체적으로 골리앗보다 약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약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리 약해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어떤 인간의 강함도 하나님의 약함,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약함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다윗은 그 시대의 사람들과 분명히 달랐어요. 다윗이 골리앗과 맞서면서 했던 말을 들어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입니다만 45절부터 47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주고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다윗은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이 사람이 지닌 무력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달려있음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신앙적 고백입니다.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어떻게 한낱 소년이었던 다윗에게 이런 깊은 신학적 통찰력이 가능할 수 있었는지 놀라울 뿐입니다. 정말 파격이에요. 골리앗 너는 칼과 창과 토창을 의지하지만 나는 이 싸움에서 전쟁을 주관하시는 만군의 하나님을 의지한다. 이 선포는 승리가 하나님께 있으며 그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다윗 자신과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고백적 선포였습니다. 그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에 나의 약함이 더 이상 이 싸움에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런 믿음의 고백이에요.
너는 강하고 나는 약하지만 너의 강함이, 골리앗 너의 강함이 나의 약함을 이기지 못하는 것은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약함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체성이 분명한 믿음의 사람은 눈에 보이는 환경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태산 같은 위대함과 든든함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실존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골리앗처럼 거대합니다. 세상은 그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어두운 세력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힘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협하고 공격합니다. 때로는 경제적인 문제로, 때로는 자녀의 문제로 공격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왕따시킵니다. 제가 서울에서 호주에 오기 전에 서울에서 한 교회에서 9년을 담임 목사로 목회를 할 때 함께 사역했던 여든사님이 계셨습니다. 저보다 14살이 더 많으셨어요. 평생 독신으로 사시다가 제가 그 교회에 있는 동안에 이제 은퇴를 하시게 됐습니다. 은퇴할 즈음에 아파트 청약을 신청했는데 이런 분들은 영순이 해당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금방 당첨이 됐습니다. 그래서 중도금을 붓게 됐는데 중도금을 붓는 중에 이게 너무 부담스러워서 결국 감당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팔려고 내놨어요.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나서 계약이 성립되었는데 문제는 복덕방에서 계약서를 쓸 때 원래 사고 파는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계약서를 쓰자고 제안했습니다. 원래 거래된 돈은 다 주겠지만 계약서는 낮은 가격으로 쓰자. 이게 소위 말하는 다운 계약서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전도사님이 그 이해가 잘 안 된 거예요. 왜 그래야 되는지. 그래서 물었어요. 왜 그래야 되느냐? 그래 세금을 적게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사님이 이제 며칠 이것 때문에 고민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고민하다가 이제 팔지 않겠다고 복덕방에 통지를 했습니다. 그러자 매입자에게서 그 집을 사겠다고, 아파트를 사겠다고 했던 매입자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왜 팔지 않으려고 하느냐 물었습니다. 연사님은 내가 교회 전도사인데 가짜 계약서를 쓴다는 건 결국 거짓말하고 탈세하려는 것인데 그렇게 하면서까지 매매를 하고 싶지 않다. 그렇게 하면서까지 집을 팔고 싶지 않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전화를 한 매입자 왈, 저도 교회 집사인데 요즘 집 매매 다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대답하더라는 거예요. 연사님 결국 집을 안 팔았습니다. 세상은 거대한 골리앗처럼 돈으로 크리스찬의 신앙을 위협합니다. 그리고 많은 크리스찬들이 돈 몇 푼의 신앙을 팔아버리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이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역류할 수 있는,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이런 파격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일전에 봤던 어떤 영화에, 갑자기 지금 영화 제목이 생각이 안 납니다만은, 의로운 형사가 뇌물 받아먹은 형사에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막 이러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오가 있어야죠. 돈 몇 푼에, 물론 그 돈 몇 푼이 뭐 어떤 사람은 굉장히 클 수도 있습니다만은, 세상이 다 그렇게 흘러가도, 세상이 다 이런 거 합리화시켜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왕 같은 제사장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 아닙니까? 십자가 용사들 아닙니까? 일제시대 때 박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우리 교단의 이야기입니다. 아들 3명이 있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일본 제국주의가 우리 한국 사람들의 그 정신을 완전히 이렇게 무너뜨리기 위해서, 뭐 어리라고 표현해야 될지 정신이라고 표현해야 될지 뭐 하여튼 뭐 그걸 완전히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제 강요했던 것이 한글 못 쓰게 만들었고 창씨개명,
이름을 전부 일본식으로 다 바꾸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강요한 것이 신사참배입니다. 신사는 일본 주상신을 섬기는 사당이에요. 템플, 사당이에요. 거기 와서 다 절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의 정신을 완전히 굴종, 노예 스피릿을 집어넣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어느 지경까지 이르게 됐냐면 신사 참배를 하지 않으면 학교를 다닐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장로님이 고민이 됐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 신사 참배는 크리스천에게는 제1계명을 우비하는, 너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제1계명을 위배하는 그런 신성 모독죄잖아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아들 3명 전부 다 퇴학시켰어요. 신사 참배 안 시키려고. 아마 이 시대의 젊은 부모들 입장에서 보면 이 장로님 광신자입니다. 광신자. 요즘은 그래도 사교육이라는 게 다양하게 많잖아요. 그 시대는 교육이라고는 학교 가는 게 전부입니다. 자식 앞날을 막은 거예요. 자, 이렇게 신앙 때문에 자녀를 퇴학시킬 수밖에 없었던 이 장로님, 자녀들이 다 망했을까요? 3분이 다, 그 아들 3명이 다 우리 교단의 목사가 됐습니다. 첫째 아들은 어학에 탁월한 재능이 있어서 신학교에서 헬라어와 히브리어를 가르쳤던 교수였습니다. 돌아가셨지만 그분의 아들도 목사인데 그분의 아들이 미주노회장을 하시다가 은퇴를 하시고 아직 살아계세요. 또 그분의 또 아들도 지금 목사예요. 저보다 후배입니다만은 3대가 내리 목사예요. 2번째 목사가 되셨습니다. 우리 교단의 총회장을 역임하셨어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지금도 살아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3번째 아들 목사가 됐습니다. 부산의 제일영도교라고 영향력 있는 교회 목회를 하셨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의 아들도 목사인데 제 신학교 후배입니다. 신앙적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들은 턱없이 연약해 보이고 못나 보이는 자신의 한계만을 주목합니다. 신앙적 정체성이 불분명한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열등감이 사로잡혀 있고 두려워하고 상황이 조금만 불리하게 변하면 두려워하고 벌벌 떱니다. 패배주의를 끼고 삽니다. 쉽게 낙심하고 부정적 사고방식으로 자신을 영적 불구의 상태에 빠뜨립니다. 그러나 신앙적 정체성이 분명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러한 도전은 위협이 되지 않아요. 돈 몇 푼으로 세상 사람이 다 가는 길 왜 너만 거꾸로 가려고 하느냐, 그런 도전 앞에 굴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체성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들은 모태신앙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골리앗이 두려웠습니다. 골리앗이 그들 앞에서 큰소리치고 모욕하고 도전했을 때 두렵기만 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를 다윗에게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평상시 그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 생활화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다시, 다윗은 그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 생활화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 생활화되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간증입니다. 그래서 저는 간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간증하면요,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합니다. 막 죽을 뻔했다 살아난 거, 아니면 사업이 쫄딱 망했다가 다시 성공한 것, 뭐 간증하라고 그러면 주로 이런 것에서 많이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뭐 여러분들은 안 그렇겠지만 간증이 뭡니까? 내 생활이에요. 내 생활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간증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 생활화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해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을 때 사울 왕에게 불려갔다고 그랬죠.
사울 왕은 다윗이 어린 소년인 것을 알고는 싸움을 만류했어요. 사울 왕은 다윗이 철이 없어서 겁도 없이 싸우겠다고 나서는 줄 알았습니다.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는 말처럼 어린아이 객기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중2의 객기 정도로. 요즘 한국 사람 중에서 제일 무서운 애들이 중학교 2학년 애들이래요. 네? 중2의 객기 정도로 생각한 거예요. 그런 사울을 다윗이 어떻게 설득했습니까? 다윗은 그의 생활 속에서 경험한 하나님을 이렇게 간증합니다. 34절 사무엘상 17장 34절 37절. 그러나 다윗은 굽히지 않고 사울에게 말하였다. 임금님의 종인 저는 아버지 양떼를 지켜왔습니다. 사자나 곰이 양떼에 달려들어 한 마리라도 물어가면 저는 곧바로 뒤쫓아가서 그놈을 쳐 죽이고 그 입에서 양을 꺼내 살려내곤 하였습니다. 그 짐승이 저에게 덤벼들면 그 턱수염을 붙잡고 때려 죽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자도 죽이고 곰도 죽였으니 저 할례 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도 그 꼴로 만들어 놓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자를 어찌 그대로 두겠습니까? 다윗은 말을 계속하였다. 사자의 발톱이나 곰의 발톱에서 저를 살려주신 주님께서 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틀림없이 저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그제서야 사울이 다윗에게 허락하였다. 그렇다면 나가도 좋다.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길 바란다. 다윗은 원래 직업이 목동이잖아요. 목자잖아요. 자신의 생업의 현장에서 사자나 곰과 목숨을 건 싸움을 벌일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했기에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나설 수 있었던 거예요. 이런 생활 속에 간증이 있었기에 다윗은 그 위에도 한평생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간증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눔이 중요한 거예요. 나눔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잖아요. 나눔은 바로 간증입니다. 부모가 아이들을 밥상에 앉혀놓고 밥을 같이 먹으면서 왜 간증을 못합니까? 아빠가 말씀 묵상하다 받은 은혜를 왜 아이들한테 왜 얘기를 못합니까? 엄마가 기도하다 기도응답 받은 거 아이들한테 왜 얘기를 못합니까? 이걸 나누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다음 세대의 전수가 될 수 있어요. 요즘 심각합니다. 한국에 교인이 2,000명인데 주일학교 100명이 안 되는 교회들이 수두룩합니다. 여러분들 셀 모임에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경험한 받은 은혜 그 함께 나누세요. 간증은 힘이 있습니다. 은혜로운 간증은 힘이 있습니다. 영혼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신앙이 성장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설교를 통해서도 깨닫지만 다른 사람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나도 저렇게 기도해야 되겠다. 나도 저렇게 성경 읽어야 되겠다. 도전을 받는 것이죠. 간증은 교회의 문화여야 합니다. 가정의 문화여야 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교회의 문화여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분명 연약하지만 그냥 연약하기만 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약함입니다. 하나님의 약함은 세상의 강함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 분명한 정체성을 가질 뿐만 아니라 그 정체성이 우리의 삶 속에서 생활화된, 그래서 간증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말씀의 귀를 기울이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 마음판에 새기게 해 주시옵소서. 신앙적 정체성이 분명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생활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생활화된 간증들이 많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 같은 그런 신앙적 정체성을 가지고 그런 간증을 가지고 이 세대를 향하여 능력 있게 복음을 선포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